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신앙생활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하거나 애매모호한 것을 성경적 권리에 맞게 적용하고 더욱 신실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너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더욱 건강한 신앙생활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의 원리와 믿음이 성숙하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해요. 저는 최근에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 쉽게 드러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자신이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서 거의 죄를 짓지 않고 성인의 경지에 이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마치 본인이 예수님이나 사도 또는 구약의 선지자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이런 거짓 선지자가 우리 주변에 판을 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앙이 어떤 원리로 자라고 어떻게 성숙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는 성경적인 원리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단번에 변하는 것과 서서히 변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단번에 변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즉시 옛사람은 죽고 완전히 새로운 새 사람,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건 복음을 믿기 전에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마음, 죄를 지으려는 본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반대로 새 사람이 됐다는 건 죄를 미워하며 거룩을 사모하는 새 마음 또는 새 본성이 생겨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믿기 전이나 후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부류의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죄에 오염되고 부패해서 죄의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갔고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으며 죄를 거부할 뿐 아니라 의와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믿으면 단번에 이런 존재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단번이 변화되는데 어째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몸이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직 이 땅에 속해 있어서 마치 담배를 끊은 사람이 담배 냄새를 맡으면 곧바로 피고 싶어지는 것처럼 내 몸이 죄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죄의 유혹을 받고 때때로 죄를 짓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는 매 순간순간 옛사람과 새사람이 충돌하고 투쟁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강해지면 죄를 짓게 되는 거고 새사람이 강해지면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 짓는 걸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사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걸 어떡하냐. 근데 이런 생각과 이런 태도는 복음을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아주 무능하고 무력한 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한참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건 새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새 마음, 새 본성이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은 육신의 정욕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죄라 하더라도 충분히 그 죄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어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겠죠.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까? 바울이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한 건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를 지으려는 본성이 사라졌다는 뜻이고 얼마든지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을 죄 지을 수밖에 없다던가 죄 지어도 괜찮다는 식의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새 마음은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고 어떻게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죄 짓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죄 짓는 걸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그럼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성령님은 뭐가 됩니까? 이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며 패배주의적인 생각과 태도가 죄를 짓게 만드는 가장 주된 원인이에요. 처음에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죄 짓는 걸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가장 큰 이유는 신앙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성숙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주변 환경, 인간관계, 교육, 문화 등등 다양한 영향을 받으면서 서서히 자라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면서 서서히 자랍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불을 받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단번에 생길 거라고 보는데 대단한 착각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까지 거의 3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하루아침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이런 건 있죠. 뭐냐면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증오하던 사람이 구원받더니 곧바로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불법적인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불법적인 일을 접고 합법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겁도 많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기꺼이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하는 거죠. 믿음은 이렇게 단기간에 폭발적이고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믿음은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지금 막 태어난 아기 중에 어떤 아기는 우량아로 태어나요. 반면에 어떤 아기는 미숙아로 태어나죠. 이렇게 태어난 아기마다 건강한 정도가 다 달라요. 근데 아무리 아기가 건강하고 커도 아기는 아기입니다. 연약하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믿자마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전혀 티가 안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도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다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연약해요. 언제 병들고 언제 다칠지 모릅니다. 불안정하죠. 제 주변에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중에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꽤 됩니다. 아무리 열정적이고 강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지속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최종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자예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아주 끈질기고 집요하게 방해하는 놈입니다. 이렇게 평생 주를 향해 나아가야 되고 또 평생 마귀가 가지 못하게 방해할 텐데 어떻게 처음부터 모든 죄를 단번에 다 끊어내겠어요? 서서히 차근차근 끊어내는 겁니다. 물론 어떤 죄는 아주 쉽게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는 평생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끝까지 늘어질 거예요. 예를 들면 미움, 질투, 음란, 욕심, 교만 같은 것들이죠. 어떤 죄는 한동안 잠잠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 컨디션에 따라 때로는 아주 가벼운 죄도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아주 강력한 죄도 훌쩍 뛰어넘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꾸준히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 환난과 고난을 견디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연단되어져서 서서히 죄의 유혹도 덜 받게 되고 죄 짓는 빈도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평생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좀 걸려 넘어졌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벌떡 일어나서 다시 주를 향해 달려가면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몇 번 죄에 걸려 넘어졌다고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죄와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그치고 믿음의 경주를 멈추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차 무미건조해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전부 사탄에게 빼앗기게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유행어가 있죠.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 죄는 정복될 겁니다. 이렇게 믿고 인내하면서 죄와 싸우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거짓 선지자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신앙생활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음란의 영이 나가면 더 이상 음란에 빠지지 않고 미움의 영이 나가면 더 이상 미워하지 않으며 교만의 영이 나가면 더 이상 교만해지지 않을 것처럼 말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정말 귀신이 나간 사람들은 평생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다시는 교만한 태도를 갖지 않을까요? 다시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제가 장담하는데 또다시 음란한 생각이 나고 또다시 누군가를 미워하며 또다시 교만해질 겁니다. 이렇게 내쫓았다가 다시 들어올 거면 뭐하러 내쫓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면 평생 옆에 붙어서 들어올 때마다 내쫓아 주던지. 우리가 죄 짓는 건 우리 마음에 귀신이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새 사람이 된 순간 떠나갔어요. 그리고 다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 주변을 어슬렁댈 뿐이죠. 이런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성경 지식도 없으니까 이런 비성경적인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인이 산을 옮길 만한 강한 믿음을 추구합니다. 강한 믿음 좋죠. 근데 강하기만 추구하면 반드시 삐뚤어집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닐걸요. 신앙의 성숙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강한 능력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질됐을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신앙이 성숙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성경 지식, 겸손한 태도, 순종의 자세, 다양한 경험, 좋은 관계, 좋은 교회 공동체, 고난과 연단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층처럼 겹겹이 쌓이면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조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단번에 믿음을 키우려 하지 말고 교회에서 꾸준히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자가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믿는 순간부터 우린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육체, 이 세상, 사탄 마귀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론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 몇 번 넘어졌다고 죄를 이길 수 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길 수 있다 생각하세요. 어떤 죄는 이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극복할 거예요.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며 또
나와 함께 싸워줄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만병통치약처럼 귀신이 나가면 다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데 아니에요. 신앙생활에는 요행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 안에서 꾸준히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진드건히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죄와 싸우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해지고 성숙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평생에 걸쳐 믿음이 성숙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